요즘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감기를 심하게 앓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목이 좀 따끔거리는 정도이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이 목이 아픈 경우가 있어서 그냥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우리는 어딘가 아플 때 자기가 의사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병원에 끌려가서 검사 받아보면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릅니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착하게 살고 있다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죄사함의 복, 성령의 인치심의 복, 그 복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으며 또한 얼마나 절망스러운 자들이었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존재였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떠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육신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불신자들은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떤 상태였냐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이 따랐던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모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과 그들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떠난 부패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본성대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서 살았던 존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실상이 이처럼 비참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 상태를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은 이러한 상태를 가르쳐서 전적 타락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 상태로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4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로는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사단과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1절에서 7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4절에 나오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가 바로 주어입니다. 동사가 3개 나오는데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과 똑같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의미하고 함께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원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세상을 따라 마귀를 따라 악한 본성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역사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도 구원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직 겸손하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서 변화된 삶을 보고 그것을 이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는 것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것인데 그 의미는 바로 작품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여서 빚으신 작품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에 흠집이 가고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빚으셔서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재창조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망가졌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그 피로 인해 다시 우리를 빚으셔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하신 본래 모습을 회복하여서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하신 본래 모습을 회복하여서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님, 그분의 향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보여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또 때로는 제사 지내는 문제로 인해서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행실을 선하게 가져 결국에는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찬송해도 부족한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내 신앙이 딱딱해져 있는지, 굳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과 무뎌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참담한 존재였구나.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존재였구나. 그런데 웬 은혜인지 이렇게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그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내가 받게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영적인 비참함과 참담함을 기억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선한 삶을 살아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